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움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에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또 여러분들은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왜 그럴까요?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 아멘.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돼. 다시 한번 나무가 돼. 마지막으로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그 계획들을 노래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예, 그런 분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바라보시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면요, 좋았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서로를 향하여 축복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서로를 돌아보며 자녀를 향하여서 또 우리 친족을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다시 한번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정에, 교회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광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찾아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 교동문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곳에 있는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데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히 얻어내.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다 고난을 외로움 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남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각 가정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라나는 세대가 각 10년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당 사역자와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신동희 목사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을 하늘 양식으로 먹일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며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국민의 소리를 먼저 듣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이영만리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섬기는 교회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귀한 줄로 알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마다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께서 아시오니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4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송찬식 신현이 선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31일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방문 예배 시 출입구에서 방문 기록지를 기록해 주시고 체온 측정, 의복 및 손소독에 협조해 주세요. 예배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2m 이상 거리를 두어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27일부터 3층 본당에서 7시에 시작됩니다. 금요 심야 예배가 29일부터 3층 본당에서 8시 45분에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5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부 모임이 오늘 1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큐티책 정기 구독자는 6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정상등교 전까지 제한합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받는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하죠? 네. 옛날 같으면 감히 저렇게 강단에서 춤도 못 췄을 텐데 참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 격려 한번 합시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방송 보면서 예배하셨지만 우리 그 가운데서도 꼬박꼬박 원래는 3부만 하던 우리 찬양팀들이 2부까지 나와서 예배 때 여러분들을 돕고 섬겼던 우리 찬양팀입니다.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에 나갔지만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육부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되고 이번 주부터는 수예배, 금요예배가 함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식사는 하지 않지만 식사 때문에 오예배는 지금 당분간 드리지 않지만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다른 예배들은 다 회복해서 드리고 당분간 일부 예배도 드리진 않습니다만 다른 예배들은 드리니까 꼭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이 군포 땅을 휩쓸고 있어요. 삼본 지역을.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이 길에 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2부 때는 성도님들이 많이 줄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것 때문이라고. 네,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 다닌다고 해서 걸릴 염려는 없고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어떤 방법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 마스크 끼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건 뭘까요? 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 사남전도회 회장님 이영범 집사님 멋진 말 하셨더라고요. 네, 우리가 사람과의 간격도 떨어지지만 뭐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과의 간격은 멀어지지 맙시다. 뭐 그렇게 했나요? 하여튼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간격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들 공부 잘하길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또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맞습니까? 우리 수학 선생님이시죠, 그죠? 우리 네. 공부를 잘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깨우쳐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안철수 박사님이 쓴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5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교과서에 충실하라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죠.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전국 1등 하는 친구를, 수능 1등한 친구를 이렇게 인터뷰해요, 신문사에서. 그러면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공부 1등하는 비결이 뭡니까? 얘기하면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하루에 잠을 6시간씩 잤습니다. 그렇게 꼭 얘기해요. 그러면 그 기사를 보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거짓말이다. 아무도 안 믿죠, 그렇죠? 근데 안철수 박사는요, 어린 시절부터 요령과 편법이 없이 그저 교과서에 충실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이론과 개념을 익히고 난 뒤에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응용 문제를 풀어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 놓으면 그 위에 쌓이는 지식은 더욱 그것을 튼튼하게 한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바탕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넓혀라라는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을 가기보다 정도를 걸으면서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라는 겁니다. No pain, no gain 이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안철수 박사는 자신의 또 하나의 믿음으로 여기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고통을 겪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본 개념을 독파한 후에 응용하라. 이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교과서에 충실하라 라는 것에 좀 더 발전된 개념입니다. 공식이나 개념 공부에 주력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차근차근 응용 문제를 풀어나가면 못 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대신 이것은 처음에는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뭔가 성과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독서의 힘을 믿고 장기 목표에 도전하라. 안철수 박사는 독서광, 활자광으로 유명하죠. 그만큼 책을 좋아하고 많은 책들을 섭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의 폭을 넓혔고 책을 통해서 근시안적인 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편식하지 않는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부모가 모범이 되어서 솔선수범하라.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부모가 정직하게 살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염치 없는 심보다라는 겁니다. 늘 책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또 남을 존대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아이는 그러한 성품까지도, 부모의 성품까지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 성품까지, 인성까지 갖춘 아이를 키워야 진짜 좋은 아이로 키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성공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기 원하시죠? 또 뭐 성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성공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존 헌츠먼이라는 사람이 쓴 원칙으로 승부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존 헌츠먼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그 헌츠먼이라는 세계 최대의 화학 회사의 오너입니다. 이 사람이 동생과 함께 이 헌츠먼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화학 회사를 설립해서 나중에는 약 1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18조 정도의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20년 동안 세계 20대 부자에 계속
속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원칙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것은 정직함, 성실함, 당당함, 이 세 가지랍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때로는 비겁한 경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갈등하게 되죠. 나도 저렇게 비겁한 방법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헌츠먼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정직으로만 정면 승부를 했답니다. 그 정직함 때문에 때로는 수백만 불의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모습 때문에 세계 최고의 화학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김성규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집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사업을 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되셨대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답니다.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경쟁사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데 당황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과 신뢰 그리고 실력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일이든 이러한 기본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것만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그 부자들이 마냥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죠. 그들에게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정이 참 피폐한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복을 얻기를 원하죠.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 복받는 가정,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요, 행복한 가정, 복받는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법칙, 그 원칙이 뭐냐면 바로 그 원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그 형광펜이나 볼펜이 있으면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복. 여러분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물질과 돈과 명예와 또 건강입니다. 이것을 다 소유할 때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질과 돈 그리고 건강과 명예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얻을 수 없어요. 특별히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큰 복인데 이 장수가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장수일까요? 그래서 80 이상 살면 장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요, 더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기사에서 보니까 앞으로 30년 뒤에는 평균 수명이 약 120세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120세 살면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그 불로장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약초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우리는요, 죽음을 결국에는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을 인간은 누릴 수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완전한 복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누릴 수 없는데 그럼 이것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가? 또 그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가까이하다라는 뜻이 그 단어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면 가까이 하기 싫어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다시는 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두려움인데, 그러나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과 가까이 있고 싶고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다른 말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좋은 부모라고 하면 어떤 부모입니까? 친구 같은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친구 같은 부모는 되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요, 결코 좋은 부모는 아니에요. 만만한 부모가 되는 것이 결코 좋은 부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관계도 좋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야 진짜 좋은 부모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봤을 때에 정말 부모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담고 싶고 그 삶과 그 부모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하게 그 부모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 나도 저 부모님의 삶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에 진짜 좋은 부모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의 초라함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을 더 닮고 싶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존경, 경외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지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므로 우리의 죄악의 그 모습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려고 하는 모습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시겠다, 너희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그런 죄악들,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더욱더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히 지내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바로 이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고 그로부터 나오는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얻을 수 있는 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닮고 싶어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행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실 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말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수고하는 것은 별로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도 얻는 것이 더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최고의 복이 뭐예요? 로또 1등 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땅이 엄청나게 올랐어. 그게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투자를 하죠. 그런데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복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특별히 농경 시대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결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해충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그의 농사는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는 상황들이 수없이 닥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복이죠. 오늘날에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우리에게 닥치니까 어때요? 직장이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수입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나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신학자들은요 시편 127편과 128편이 한 시였을 거라고 그렇게 보기도 했는데, 근데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게 좀 이해가 가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죠? 뒤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딱 나왔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할 때 꼬박꼬박 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은혜죠, 그죠? 사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일을 해도 결실을 많이 맺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이 열심히 수고함으로 그 결실을 거두니까요, 그에게 인생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잠을 잘 못 잡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죠.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수고의 결과가 주어지니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잠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고한 대로 얻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복은 가정에 화목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또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로 그렇게 비유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아내를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포도나무 혹시 아십니까? 1차적으로는 이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죠. 한 송이에만 해도 수많은 그런 송이들이 열립니다. 열매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녀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아내를 포도나무로 비유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연약함입니다. 저기 사진 보시면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옆에 이렇게 철봉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철대를 세워놨죠. 또 저기 위에는 보면 또 저기에다 또 계속해서 이 철대를 쭉 세워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도나무는 스스로 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해서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들도 그냥 볼 때는 참 강인한 존재처럼 보여요.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해요. 저희 와이프도 보면 새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는데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진짜 잘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제가 뭐 점수를 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강인해 보이는 아내지만, 그러나 혼자서 스스로 설 힘이 없다. 아내의 모습 속에 연약해서가 아니라 아내의 모습 속에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가족으로부터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 때에 이 아내는요, 더 많은 결실을 맺고 자녀를 잘 돌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포도나무와 같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해서 포도나무가 결실을 잘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는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감람나무는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감람나무를 보면 그렇게 키가 크진 않죠. 도리어 옆으로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계속해서 새 가지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라나죠. 가지가 쭉 자라고 나면 다시 그 뿌리를 통해서 옆으로 또 계속해서 가지가 자라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나무가 성장하고 그렇게 생명력 있게 자라난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재밌는 게, 나무를 베어버려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난대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 자라나는 나무가 마치 새 나무처럼 원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간답니다. 이처럼 어린 감람나무는 원 그루터기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죠. 엄마 아빠의 그런 어떤 원그루터기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면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아내의 모습과, 또 부모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가정, 복을 누리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그 출처가 어디냐? 바로 성경은 시온에서 복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디일까요? 시온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에서도 시온이라는 말이 등장 많이 하고 찬양할 때도 시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온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처소가 바로 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시온은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시온은 어딜까요? 바로 교회죠. 물론 이것이 영적인 어떤 다른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온은 이 교회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요, 결국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마치 샘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흘러넘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복의 근원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복이 흘러넘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이 당대에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에게까지도 그 복이 흘러가게 된다, 계승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해서 그 믿음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 이삭에게 또 이삭이 바로 야곱에게, 야곱은 그 12아들들에게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복이 계승되어지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코 그런데 이 복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셔야지만 되는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몽골을 갔다 오고 나서 그때도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몽골이 1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몽골의 기독교를 보면 도리어 부끄러운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렇게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들의 신앙은 나중에는 지금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적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겨우겨우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 그것을 봤을 때에 오랜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더 풍족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신앙에 더욱더 용장들이 나타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진짜 완전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는 것,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온전히 그분이 살아갔던 삶, 그분이 살기 원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노력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복,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화목한 복,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복이 누려지고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고 그 자녀들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되어지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온전한 복, 완전한 복, 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복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복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가슴에 계속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 복은 오직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독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러한 삶들의 노력들이, 그러한 행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후대들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을 받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가장 완벽한 복, 하나님 가장 하나님 온전한 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담기원하고 그 삶을 담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 삶을 온전히 누리기 원하는데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모습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또한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후대들도 갖고 더 놀라운 복, 더 믿음의 복, 하나님 더 장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이 복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마음의 문이 열려 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완전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삶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에선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그 복을 누리고 우리의 후대들도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계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성금 11조 선경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올려드리는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참된 복을 받아 누리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